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불교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종교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을 축하하면서 나도 부활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도 예수 안 믿겠어요. 뭐 마음대로 살지 뭐. 그렇죠? 어느 돈 많은 부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갑자기 쓰러졌어.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가 찾아와가지고 할아버지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고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돈 많은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그러니까 5만 불이 들어갑니다. 5만 불이 들어가요.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이 할아버지 돌아가실 병에 걸렸는데 기념품을 해놓고 가시죠.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색깔, 칼라, 유리 이걸 교회에다 해놓고 가시요. 얼마나 듭니까? 5만 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구두쇠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의사도 5만 불, 목사도 5만 불. 어느 곳을 따라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의사가, 목사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저 삭갈 요리를 해놓으시면 그 밑에다가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글을 써놓겠습니다. 기념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병원에도 5만 불, 색깔 유리로 5만 불, 근데 5만 불 교회에다 내면은 그 밑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글을 써주겠다고 하니까 이쪽이 더 마음에 가서 기왕들 갔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글을 써주시오. 그럽시다. 뭐라고 쓸까요? 저 맨 밑에다가 색깔 유리를 해놓을 테니까 나는 두 도둑놈들 사이에서 죽노라. 두 도둑놈들 사이에서 죽노라. 이 불쌍한 노인은 두 도둑놈들 사이에서 죽노라. 그렇게 써달라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를 앞에 놓고 있을 때에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에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은혜로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그걸 정확하게. 예. 한 3년 전에 99살 난 할머니가 급히 친척 여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전도 좀 해달라고. 교회 다니는 할머니예요. 달려갔어요. 갔더니 근데 이빨이 하나밖에 없어. 딱 가지고 하나밖에 없어. 나 죽는데,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어쩜 좋아. 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의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믿으시겠어요? 알았어요. 믿어요, 확실히? 예,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예, 우리 인간은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얘기를 하면, 나 뭐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막상 위기에 처해 있으면 그거밖에 없어요. 예, 이거 맞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광을 누린다. 이게 복음이에요. 간단해, 쉬워, 분명해.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나 안 믿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기 가면 다 그래요. 답답하죠. 안타까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연세 100살 나신 우리 어머니가 계시지만 건강하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나이야 상관없어. 김영석 교수는 지금 106살이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20대가 죽었어. 30대가 죽었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형편이야.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해도 준비된 자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38절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 시스터들이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 친구예요. 그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친구예요. 근데 친구예요. 그런데 시스터들이 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으라. 그리고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유대 나라는 여기 달랐죠. 미국이나 한국하고 달라. 그 굴 속에다가 집어넣고 돌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 번만 같이 해봐요.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지금 80이 넘었어요. 오늘 아침도 샤워하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에 째고 취장 수술을 한 걸 보면서 이거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그러나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무덤에 들어가 있어.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친구야.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그전에도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웠을 때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는 6.25 때 6.25 나던 때는 북한에 강원도 철원 북한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남쪽으로 피난 와가지고 미국에 또 피난 와가지고 저 전라도 1리 3내 거기서 초등학교 좀 다니고 대전으로 왔어요. 뭐 피난민이니까 피난민 수용소에서 살고 그랬는데 그런데 선교사가 가져온 영화를 보여준대. 제가 꼬마 때 초등학교 때 그래서 갔죠. 갔더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로.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그런데 나사로야 앞에 가서 말이에요. 돌을 옮겨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여기 천으로 딱 감쌌어. 그런 채로 깜짝깜짝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적인 장면을 내가 잊지를 못해. 나사로야 나오니까 여기 천을 높은 채로 그냥 뛰어나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돌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돌입니까? 진짜 돌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돌을 옮겨놔라. 그 말은 뭐예요?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으라.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으라. 교만의 돌을 옮겨놓으라. 내가 출세한 사람인데 무슨 부활을 믿어? 나 돈 많이 벌었는데 무슨 부활을 믿어? 나 그런 거 없었다. 예. 자존심의 돌, 불신앙의 돌, 지성의 돌. 나 박사야? 나 출세했어? 나 장관이야? 나 사장이야? 내가 무슨 그런 걸 믿어?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오래 살면서 참 묘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한 분은 소아과 의사인데 아는 게 많아. 문학, 역사, 철학, 모르는 게 없어. 음악, 뭐 다 얘기하면서 다 알아. 야, 이 사람 참 지식에 학문이 많다. 그런데 예수 믿는 얘기만 하면 입을 딱 다물어. 나는 관심 없어. 입을 딱 다물어. 참 안타까워요. 다른 말은 자기가 다 하는데 예수 얘기만 하면 입을 딱 다물어. 그런 분 한 분이 산부인과 의사가 한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제 손에서 장례식을 치렀어. 제가 유명한 워싱턴의 산부인과 의사 닥터오라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은 다 이 땅을 떠나 죽어. 마지막 순간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장례식을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무슨 말이에요? 교만의 돌을 옮겨놓으라. 무관심의 돌을 옮겨놓으라. 불순종의 돌을 옮겨놓으라. 내가 쌈밥인데
내가 그런 거 뭐하러 믿어? 아니에요. 자존심의 돌을 옮겨놓으라. 지성의 돌을 옮겨놓으라. 옮겨놓으라. 예. 그래서 내 자존심이 나를 딱 덮고 있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런 사람 저기가 많아. 다야, 다. 안타까워요. 예. 우리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살리시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열렬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여자 제자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야. 무덤이 비었어. 그걸 가지고 부활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줬는데도 제가 유대인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걸 제가 강조해도 제자들이 훔쳐갔대.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대.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위 성직자들이 돈, 명예, 본세, 출세 거기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바르게 바르질 않아. 도둑질에다가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그래.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예. 예수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게 진짠가?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 엠마오 두 제자가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확실히 없었어. 그래서 엠마오로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고 있었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행인인 척하고 같이 걸어가시면서 너 뭐 때문에 그러냐? 그리고 쭉 대화를 하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셔야만 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고 하는 그 복음을 쫙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같이 찬을 나누는 동안에 예수님이 없어졌어.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죽고 부활해야 할 걸 쭉 얘기를 할 때에 그들이 뭐라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다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다냐. 우리는 이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분명해야 되고 그냥 부활절은 무슨 설날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안에서 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다. 이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내 가슴이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여러분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그게 그거야. 오래 예수 믿어 보니까 이게 그냥 굳어져 버렸어. 느낌도 없어. 별로 감동도 없어. 그냥 그래 알아 나도 알아. 이런 정도야. 아니죠. 엠마오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예. 저도 목사로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냉랭해. 그럴까봐 제일 겁이 나. 제가 냉랭하다는데. 제일 겁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나 집사, 나 권사, 나 전도사, 나 목사야. So what?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교제하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야 돼. 내 가슴이 뜨거워야 돼. 그게 아니면 종교인이야. 나는 가슴이 뜨거우구나.
나는 어떤가?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시작.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예, 예.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갖지 않으면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어. 부활이라는 게 없어. 십자가 부활이, 예? 모하메드 모슬렘이 십자가 부활이 있는 거 들었어요? 마호메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석가모니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말 들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믿는 나에게도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하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을 숙제로 드립니다. 예. 2주간 동안에 고린도전서 15장을 3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부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쫙 써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야. 부활장.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는 반드시 내가 물을 거예요. 몇 번 읽었어?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제가 물으면 거짓말은 못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한데 왜 너희들이 부활을 못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뜨거워야 돼. 네.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들리지 않으면 조심스러워요. 내가 가짜일 수 있어. 나도 그렇고. 조심해야 돼요. 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나 부활 없어. 안 믿어. 그러면 그냥 가세요. 예. 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부활 안 하셨어요.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믿는 성도들이 다시 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예. 이것이 진정 바른 신앙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시작.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아시죠? 그래서 부자는 부자로 호의호식하고 호락 살았어요. 나사로는 부잣집에 가난 거지로 살았어. 둘 다 죽었어. 하나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근데 부자는 뜨거운 지옥불 속에 들어갔어.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뜨거워서 막 고통하는데 앞을 보니까 자기 집에서 거지 노릇을 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예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없이 죽으면 그대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네.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없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냥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자기 집에 거지 노릇하던 나사로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뜻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뜻이 나사로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자기 집에서 거지 노릇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뜨거워서 정말 못 견디겠어요. 나를 도와주셔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모금만 적시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너는 지상에서 부자로 잘 살았잖아.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갔다 왔다 할 수가 없어. 가운데 구렁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다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렇다면 지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가서 나사로를 보내서 가서 말하게 해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절스, 그 말이 아주 절스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 지상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전도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네가 나사로가 다시 가서 전도해도 안 믿어. 이야, 저는 이 말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복음인데 왜 그렇게 안 믿어요? 왜 그렇게 안 믿어? 제 또래들이면 더 80이야.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동창들에도, 고등학교 동창들에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면 저한테 욕을 해요. 왜 이딴 거 보내느냐고. 가슴이 아파요. 욕을 먹어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안 믿어? 안 믿어.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으면서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죽으면은 부자와 나사로와 그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부활처럼 갈라지는데 영혼으로 가는 게 있고 부활체로 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당장 죽으면은 우리의 몸은 땅속으로 들어가죠. 우리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와 예수 믿었으면 나무로, 안 믿었으면 음부로, 불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현재 죽으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땅의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 다 썩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전자 불멸의 법칙, 원자 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다 썩었는데, 없어졌는데 아니에요. 현대 과학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원자 분멸의 법칙, 유전자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전자는 남아있어. 그걸 근거로 몸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연대장이 계셨는데 이 연대장이 어머니가 마당을 쓸다가 갑자기 마당에서 돌아가셔서 죽었어. 그러니까 큰 살인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형사들이 와서
범인을 잡는데 잡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형사들이 연대장한테 혹시 군대에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제대한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렇다고,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아느냐, 내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오래전에 나한테 편지를 보냈다. 자기가 나를 제대시킨 연대장에 대해서 유감이 많아서 언젠가 원수를 갚겠다고 나한테 협박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그래요? 그 편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오래전에 10여 년도 넘었는데 편지를 가져왔어. 우표가 붙었잖아요. 그 우표를 떼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그 우표 속에 유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현대 과학이 그걸 다 증명을 하고 있어. 우표 딱지 안에 그 연대장 어머니를 죽인 사람의, 너 강수찬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한 사람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유전자를 발견해서 범인을 잡았어. 이게 현대 과학이에요. 이게 살인사건 모든 게 나오면 요즘에 전부 다 유전자 찾아내, DNA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범인을 잡잖아요. 예. 어느 시골 동네에 살인사건이 생겼어.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막 수사관들이 잡다가 못 잡겠어. 그런데 한 분은 산에 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똥이냐, 짐승의 똥이냐. 나중에 보니까 인간의 똥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유전자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고 춤을 뱉으면요, 우리 침 속에 우리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춤 함부로 봐요. 그게 현대과학이야. 현대과학.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처럼, 그래서 그 유전자를 통해서 범인을 잡아. 이게 현대과학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다 죽어 없어진 것 같아도 다 썩어서 화장을 하고 가루가 돼서 날라있잖아요. 그 가루가 돼서 날아가서도 그 속에 유전자가 남아있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유전자가 남아있어.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유전자를 통해서 몸이 다시 회복돼. 그리고 낙원에 있던 영혼을 해서 다 같이 재결합시켜. 그래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세밀하게 제가 설명해는 듣기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저는 어려서 왕과 사는 남자 그 영화에 우리 봤잖아요. 영월이잖아요. 영월. 제가 영월 출신이에요. 근데 그 영월에서 한 시간을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영월군 상동면이라는 게 있어. 상동면. 거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똥크스텐, 중석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나라의 보물이야. 거기서 제가 5년 동안을 살았는데, 거긴 산골짜기예요. 산이 하늘이 반밖에 안 보여. 그런데 땅코스톤 때문에 부자 동네예요. 그런데요, 밤에 우리 중학교 바깥에 외등이 있어요. 이렇게 등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면 그 안에 그 벽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비들이 붙어 있어요. 나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게 너무 이뻐서 아름다워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들을 이렇게 봐. 이게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호랑나비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호랑나비들이 뭐예요?
원래가 벌레였잖아요. 벌레. 알이 벌레가 돼가지고, 예? 벌레가 돼가지고, 예? 애벌레가, 나비 알이 쌓아놓으면 그게 벌레가 됐다가 그 벌레가 번데기가 되잖아요. 번데기. 어릴 때 우리 번데기 먹었잖아요. 그 번데기.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제가 그 다음에 애벌레, 그 다음에 번데기, 그 다음에 나비.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애벌레 같은 어린아이가 됐다가 때가 되면 죽잖아요. 그리고 번데기처럼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 이 미국에는요, 나비 농장이 많이 있어요. 나비 농장. 나비 농장 가보면은 복음적인 미국의 선조들이 복음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복음자들이 나비 농장을 만들어서 봐라. 그래서 알을 까고 그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되고 날아다니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안 믿으면 지옥이야. 믿으면 부활이야. 그래서 영생이야. 예. 그래서 저는 나비를 볼 때마다 이게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우리 워싱턴에는 매미들이 17년생 매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조용하다가도 17년만 되면 온 워싱턴이 버지니아, 메릴랜드 매미들이 그렇게 많아져. 그래서 제가 지구촌교회 지휘자로 있을 때 한 번은 매미가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워싱턴에는 17년생 매미가 있대. 17년생. 그래서 곤충을 전공하는 박사학위를 받은 메릴랜드 대학의 박사가 있어. 그래서 왜 이게 많냐 그랬더니 그게 17년생 매미래. 그게 뭔 말이요? 그랬더니 17년만 되면 매미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이 매미로 가득 차 있어. 그런 신비한 게 매미까지도 다시 일어난 거야. 17년 된. 그런데 한참 우리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 아니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예. 매미들도 17년이면 일어나. 예. 그걸 우리가 알고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다. 영생하는 존재다. 예.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있다. 어느 동네에 해변가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 그 개구리가. 그래서 네가 왕이다. 그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내가 왕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우물 안으로 어떻게 자라가 하나 들어왔어. 그러니까 개구리가 탁 이렇게 하고 자라보고 너 어디서 왔어? 나 저 바다에서 왔어. 바다가 뭐야? 물로 가득 이거보다 더 넓어. 다 같이 이거보다 더 넓어. 자기가 물에서 앉아가지고 왕노릇 하는데 자라가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니까 어디서 왔냐? 나는 저 바다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바다가 더 넓으냐? 그러니까 그런 예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개구리처럼 우물 같아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바다와 같은 넓은 아버지 집, 천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이사야서 26장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우리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예수 안 믿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적당히 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요. 확실하게 예수 믿고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 네. 죽은 자들이 살아나. 다시 회복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묘지가 많잖아요. 묘지. 저는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보면 바로 옆에 묘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붙어 있어요. 지나가려면 아주 어떤 때는 무서워. 그만큼 묘지가 많아. 그런데 그 묘지에 시체들이 다 썩었잖아. 그런데 그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체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영광을 부활체로 이루고,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 지옥에 빠지고. 저는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닌 일을 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TV 보다가 개들, 여러분들 개 기르잖아요. 개들이 좋은 음식을 가지고 쩝쩝쩝쩝 하고 먹는 걸 보면 화가 나. 왜 그래? 북한의 내 동족들은 개보다도 못해. 밥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굶어. 화가 나는 거야.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이제 망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불심판은 뭡니까? 이 세상이 불에 다 녹아져.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지금 이란 전쟁 다시 보시잖아요. 이란 전쟁. 이란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를 나는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자님도 하고. 왜 그러니까요? 성경적이에요. 이란은 밑에 깔려있는 내 매제가 이란 사람이에요. 내 막내 여동생이 이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내용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많이 깔려있어요. 그런데 시아파는 아주 전쟁판이에요. 그들이 전화해갖고 나 핍박해가지고 지금 이란이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려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그만 다 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미국이 합작을 한 거죠. 이란 전쟁이 일어난 그걸 바로 알았어야 돼. 예. 이란의 핵무기, 그것은 이란을 때려부시는 거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돌아오면서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야.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다. 너무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문족원 있잖아요. 우리 현정태 집사님도 1년 됐잖아요. 낙원에 들어갔어요. 진짜 믿냐? 믿는데. 뭐 좋아하는 찬송?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야? 변천은 주님의 사랑. 그거 제일 좋아한대. 내가 됐다. 그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 설악가들에 와서 같이 현문사님하고 같이 그림 그리면서 내가 직접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다. 알겠냐? 알다. 지금도 아마 그쪽이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이 교회가 현정태 집사님이 중심으로 일하는데 안타깝게도 가셨어. 아들을 데려와. 아들을 자리에 앉혀. 그래서 이 교회에 기둥이 되게 만들어. 이게 엄마의 목표예요. 엄마의 목표. 이 동생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뭐 다른 거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있다.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 거기에만 정신이 없어. 그건 일시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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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것을 확신하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따라오시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예. 우리 어머니 백서예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셔도 천국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 그리고 주님이 재림 오실 때 다시 재결합해요. 그래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보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예배에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다른 거 다 못해도 부활의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분만 더 할게요. 우리 사돈이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진실하고 교회 잘 다녔어. 그런데 병원에 진단을 받고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 다니고 집사인데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겠냐니까 나 집사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보장된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자꾸 이걸 강조하고 하는 것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알고 믿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셨어요. 네. 어떤 천주교 다니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딸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 교회 천주교는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오늘 이런 말씀으로 전했어. 예수 믿고 확실히 영접하고 며칠 있다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이 바로 서고 내 남편을,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부활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시켜서 우리 온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165장